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계속 되어집니다. 9장, 10장 두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세벨, 아합의 아들들, 아시아의 형제들, 아합의 사람들,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 모두를 예후의 칼에 의하여서 죽게 되는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9장 14절 말씀부터 읽으셨던 2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실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그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혼자 있냐? 라고 하셨을 때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너는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또한 그 뒤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 베나다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오늘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되어져서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 시간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더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을 왜 이렇게 더디할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와 하여금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것을 매우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그 교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교제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앞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에게 임하였던 첫 번째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라도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라도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떤 그 직위가 높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웬만하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세상에 이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죄로 꽉 차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시지 않는 이유는 다 그러면 심판받아야 될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죄에 대하여서 반응하면서 회개하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안 하시면 좋은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왕이 한꺼번에 살해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상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한꺼번에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한 사람에 의하여서 죽게 되는 그것도 내전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전이죠. 자체적으로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있다가 내전이 벌어져서 그 안에서 예후에 의하여서 다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배경에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오늘 열왕기상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의 죄가 얼마나 크냐? 우리에게 많은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후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닥쳐오는 그런 불행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 전쟁을 하던 중에 아람왕 하사엘과 전쟁 중에서 부상당했던 요람이 이스라엘도 도망쳤습니다. 모르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후가 알아채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군대를 끌고 이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요람이 피해 있지만 주변에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오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두 사람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한 문제인가 보다 라고 하여서 이제 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예후를 만났는데 예후의 말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냐 라고 했습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었던 질문은 이스라엘의 그냥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평안하냐, 샬롬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하는데 아주 권세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도망을 칩니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아하시아에게 반역이다. 두 왕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오늘 예후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과 팔 사이에 중앙을 시위를 쏘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염통을 꿰뚫었다 이렇게 해서 수레 가운데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그의 장관 빅간에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라고 했습니다.
나봇의 밭을 아합이 어떻게 했나요? 강제로 빼앗았잖아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그 후대가 왕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뒤에 오면 하나님은 죄를 지었던 그 지역 그곳에서 아합이 지었던 그 죄를 이제 요람이 받게 하십니다. 거기서 그 아들이 죽게 되므로 죄 지은 곳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의도된 것이 아니었을 텐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아합 집안에 있어서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죽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에 대하여 어떤 명확한 심판을 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삭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는 그냥 머물러, 너 아버지는 애국으로 내려갔는데 너는 그냥 머물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기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머뭅니다. 그때 그 기근이 왔을 때 머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기근 중에도 이삭의 가정에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장 이것을 그냥 피해서 뭔가를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기근 중에도 그리고 아무리 힘든 곳이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대로 그렇게 권력이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였던 아합이었고, 하지만 그의 최후는 어떤 모습입니까? 신하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빼앗았던 장소에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수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이 있다고 하여서요, 그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위가 높아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이요, 그걸 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람은 뭔가를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나눠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양보해주고, 이삭이 사실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은 다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네 가져. 난 또 움직이지 뭐.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왜냐하면 그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상당히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곳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만나게 하세요. 그 지역 자체는요,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물을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이삭이 3번이나 움직이는데도 다 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럴 지역에 사람들이 달라고 그러면 싸우기 싫으니까요. 유한 사람이니까요. 그래, 그럼 가져. 내가 또 움직이지 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다 가지면 안 되고요. 있다고 해서 그냥 마음껏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양보하고 누리고 같이 나누고 이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